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우시야 왕입니다. 아사랴가 유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굴라야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참해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정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발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임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시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여 무나임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의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보기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수골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의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티글락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야가 와 아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압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기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르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이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은 북이스라엘 왕 6명의 역사와 남유다, 우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6왕, 남쪽 2왕. 그런데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리는 와중에 저쪽은 이제 6왕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주전 753년에서 722년경.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0왕들의 기록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이 나는 시점에서 6명의 왕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살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악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거듭된 악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처음 6달을 치리했던 스가랴, 8절 9절에 스가랴가 그러했고, 또 16절에 보시면 16년을 치리했던 므나헴이 그러했는데, 므나헴은 자기 편을 들지 않았던 그 성을 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지닌 부녀를 갈랐더라. 산산조각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참 표현이 그렇지만 갈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을 행하였다. 누가? 므나헴이. 그것이 16절 말씀이고, 므나헴의 아들로 2년 동안 치리했던 부하히야 역시 여로보암 1세의 악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다. 24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를 죽인 후에 왕이 되어서 20년을 치리했던 베가 역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베가를 다시 쳐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약 10년을 치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앞선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정의 역사에 있어서 6왕이 중에 4번의 모반이 있었다. 그래서 4번은 다 쳐 죽인 겁니다, 왕을. 그러니 뭐 쿠데타가 4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그냥 다 사돈의 8촌까지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모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가르는 지독한 잔혹함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풀이라고 하는, 여기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19절에 보시면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런데 풀이라고 하는 PUL 풀이라고 하는 아스로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은 1,000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아니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줘가지고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마치 한나처럼 울부짖고 벽을 향하여 울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제사 행위가 없었느냐? 다 제사 행위를 행한 겁니다. 베델과 단에서 그리고 그리심 산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이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그리심 산 축복을 선언했던 모세가 들어갔을 때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예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은 겁니다. 예배 행위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 멸망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또 믿고 자신의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행했던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채소만 먹고자 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예배를 금하는 기도를 금했던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던 여전히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후에 29절 말씀에 베가가 왕일 때 아수르 왕 드글락 빌레셀이 와서 일부를 침공해서 다 사로잡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의 강도를 점점 강화시키시지요. 점점 강화시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치실 수밖에 없으며 폭력으로 관영했던 세상을 물로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시며 니느웨 폭력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멸망시킬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아사랴 곧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서인가요? 이사야서 6장이지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바로 그 우시야 왕입니다. 52년을 치리하다가 죽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또 이렇게 강력했던 왕이 죽었을 때 마음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강력한 제후로서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용기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과 그의 아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다. 그런데 바르게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합법적인 예배를 장려했다는 겁니다. 지원했고 또 그 어떤 이방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에 힘을 다했다 여기서 알게 되는데, 그러나 둘 다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산당을 치우지 않았다.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누구한테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옆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경배하는데 경배의 방식이 또 경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 가나안 풍속대로 산당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아유 뭐 좀 그렇게 주일날 뭐 좀 사 먹을 수 있지 뭐 그렇게. 참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이렇게 사 먹는 것도 편의를 위해서 사 먹는 거냐, 그냥 별 생각 없이 사 먹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먹거리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가령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될 때 멀리서 오신 성도님이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드시는 것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서 그냥 취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왜 보리나 밀 같은 거를 이렇게 왜 뜯어가지고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왜 탈곡해가지고 먹느냐?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때 이 먹는 행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면 배가 고프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낫은 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굶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일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음식을 팔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가급적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 그들도 같은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94년에 갔을 때 주일날 미국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큰 무슨 샘스 클럽, 무슨 마이어 이런데 우리 김스 클럽이 그 본받아 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런 큰 복합몰 외에는 다 문 닫았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문 다 연답니다. 주일날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변한 겁니다. 미국 사회가. 그러면 그 편안해졌느냐? 아니죠. 모두가 피곤한 거죠. 같이. 미국 사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로부터 떠나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이 제일 1호로 사인한 것이 동성애와 관계되어서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만큼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됨으로부터. 모양은 있지요. 모양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선서하지 않습니다. 손은 없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온전하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했더라. 그런데 그 이것만은 안 했더라가 반드시 발목을 잡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였으나, 온전하였으나 이것은 안 했더라. 그런데 그것이 꼭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악으로 끌고 가고 또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와 그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온전하였는데 그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남은 생애를 괴로움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에 맴매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셨는데, 여하 간에 그 죄로 인해서 이게 되었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된다. 그 모양이라도, 폼이라도. 그 같은 태도가 계속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야는 오만하여, 역대하 26장 19절에 보시면 스스로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했다.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위세가 아주 당당했었으니까 짐이, 이번에는 짐이 친히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겠노라 이래가지고서 말렸는데 50명이나 되는 아주 용감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 대제사장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지 마라 이렇게 했겠죠.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마치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만큼은 설교할 수 있어, 그래서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만이고, 물론 더 똑똑하게 말할 수 있죠. 더 이걸 잘 파악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문둥병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고통당했다. 그래서 30여 년 뒤에 38년인가요? 38년경, 제위 38년경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담, 자기 아들 요담과 함께 통치한 겁니다. 52년 내내 독립적으로 통치한 다음에 요담이 그 다음에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한 38년경까지 있다가 요담하고 공동 통치를 한 것입니다. 요담이 물어봤겠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혼자 이렇게 문둥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밖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담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그의 길을 잘 정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35절의 하반절에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전의 문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어떤 게이트를, 어떤 대문 같은 것을 다시 건축하였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돌봤다 이런 뜻입니다. 다행히 그대로 쭉 가시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다. 그것만 했었으면 요담도 얼마나 뛰어난 왕이 되었을까.
이후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작하셨다. 무엇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그러니까 아람과 유다 둘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요담이 완전하지 못함에 대한 그 어떤 징계였음이 추측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악은 반드시 징계를 초래한다. 반드시 징계를 초래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4번의 암살이 있었는데 다 서로 계속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오늘도 현재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오늘도 현재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우리의 생애가 다 잘 지켰는데 이것만은 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되기를.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의 때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관계없이, 지금에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케 하시고 번영에 이르게 하시고 영예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것,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조차 온전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이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잉태하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함께 할렐루야 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노예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영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